반갑습니다. 맞습니다. 한 주간 일원상 챙기시면서 잘 보내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교의 동기를 공부했습니다. 개교의 동기에서는 대종사님께서 그 깨달음을 바탕한 그런 시대를 바라보신 것을 보았고, 또 원불교의 총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보았어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그 대종사님께서 시대를 바라보신 것, 그 시대 인식을 어떻게 하셨는가? 물질이 개벽된 세상에, 그렇죠,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쇠약해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어떻게? 방법론이 나오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물질의 노예임을 자각하고 대종사님의 개교의 동기를 나의 신앙과 수행의 동기로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법의 총설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교법의 총설에는 원불교 교법의 그 총체적인 방향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교법의 총설. 그 원불교 신앙과 그 수행의 대상이 나오고 그 강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자라는 것이 이 간략한 한 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원불교 교법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총서편, 개교의 동기와 그리고 교법의 총설, 이 관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한신앙을 왜 하는가?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막팔조 왜 하는가?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을 왜 하고, 왜 우리가 그 훈련을 하고 계문을 지키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법의 등급까지 우리가 왜 하는가?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관점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교의 동기를 지난 시간에 할 때, 그러면 파란고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체생명이 무엇인지, 인도해야 할 그 광대무량한 낙원이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오늘은 교법의 총설입니다. 그 교법의 총설은 총 3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 단락을 보시면 불교는 무상대도라부터 시작해서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까지가 나옵니다. 대종사님께서 불교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 함께 공부하셨던 원불교 주유소의 그 박근상 교무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오늘은 교무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대종사님께서 불교를 바라보신 관점 2가지. 하나는 깨달음으로서의 불교, 그리고 둘은 제도로서의 불교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깨달음으로서의 불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어요. 그런데 제도로서의 불교는 그것은 비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으로서의 불교는 무상대도다. 그 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상대도가 불교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교리도에서 공부하셨듯이 대종사님께서는 이 일원을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 근본되는 이치가 하나라서 그것이 무상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는 과일이다. 맞는 말이죠. 사과는 과일이에요. 그런데 과일은 사과다.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과일의 범주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포도도 과일이고 복숭아도 과일이고 수박도 과일이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성자가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불교도 무상대도다.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교법의 총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종교가 아니고 세계 모든 종교가 그 근본되는 이치는 본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깨달음은 다 같은데 그 제도와 방편이 다르다 이거예요. 제도와 방편이 그 시대를 따라서 환경, 문화를 따라서 심지어는 그 같은 시대, 같은 환경,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해석이 달라서 서로가 나뉘어요. 불교만 보더라도요, 참 달라요. 그 계율을 지키면서 이 힘든 계율을 이걸 지키면서 이 괴롭고 힘든 것이 무엇고 하면서 깨치면 그것이 율종이죠. 연부를 하면서 이 소리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고 하면서 깨치면 그것이 연불종이에요. 그리고 경전을 읽다가 깨치면 그것이 교정이고 선을 하다 깨치면 그것이 선종이고 선종을 바탕으로 해서 교종을 합하면 그것이 조계종이고 교종을 바탕으로 해서 선종을 합하면 그것이 천태종이고 또 조계종 안에서도 교론을 허용하면 그것이 태고종이고 불교 안에서도 이것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와 환경과 문화를 따라서 다 다르게 발전을 한 것뿐인데 그 제도와 방편을 두고 서로 자기만 맞다고 자기의 종교만 맞다고 아니면 내가 한 방법만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종교 그 안에서도 내가 속한 그 종파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믿는 스승 그것만 다르다고 자기들만 맞다고 내가 믿는 종교만 내가 믿는 스승만 맞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이 다르니까 어때요?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간에 간극이 생겨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때요?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니까 어때요? 다퉈요. 이게 다투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전쟁까지예요. 종교라는 것은 신념체계거든요. 이 신념체계가 무서운 이유는 그 신념이 하나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에. 대종사님께서는 그래서 그 모든 재불 재성의 본의를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불 재성의 본의를 불고하고 그 제도와 방편만 주장하는 것을 비판을 하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방편으로서의 불교에서 무엇 하나 가지고 오신 것이 있으신가? 없거든요. 대종사님은 불교에 정말로 깨달음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다라고 하신 거죠. 우리는 대종사님 법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교도님들 당장 센터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하시면서 동료들을 만나시거나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시면 금방 조금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런 종교들을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죠. 우리 교도님들이 만약에 교회에 가셔서 이 기독교와 불교의 근본되는 이치가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 통할까요? 그 주이시 시나고그 가셔가지고 원래 힌두교와 이 유대교의 근본되는 이치가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 통할까요? 당장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와 감리교가 해석을 놓고 다투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제도와 방편이 달라서 서로 싸우는 그 속에서 통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종교들과는 정반대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의 그 깨침의 그 본질을 꿰뚫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근본되는 이치가 본래 하나라고. 그 정말 대종사님은 위대하신 성자셨어요. 그 제도와 방편, 어느 종단, 종교에 얽매이지 않으시니까 어때요? 다 보시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취하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버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 집착하면 자유를 잃잖아요. 거기 국집이 돼서. 근데 거기서 자유로우셨기 때문에 좋은 거를 선택하시고 아닌 것은 버리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불재성의 본의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타난 모습, 당장 언어로 풀어내면은 그 언어에서부터 벌써 한계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와 방편을 놓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 과연 그 종교를 만드신, 그 종교를 창시하신 성자들의 본이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니시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부터 시작해서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까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깨달음으로서의 불교, 하나는 제도로서의 불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이 제도로서의 불교를 비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불교의 출가에 국한된 제도를 비판하셨어요. 세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과거 불교의 제도 하에서는 그거를 다 불고하고 오직 출가자만, 승려만 이거를 신앙하고 닦을 수 있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이 신앙하고 수행할 수 있는 문이 너무나 좁으니까 어때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닦을 수가 없어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이 신앙과 수행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종교인데,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신앙과 수행을 하지 못하니까 종교가 어떻게 되냐면 기복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종교를, 이 대도무문, 이 무상대도를 남녀노소 선악 귀천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다 닦아야 되는 이 불교를 출가자만 닦으니까,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종사님께서 비판을 하셨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로 나머지 자식이 다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내가 봉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남편, 내가 책임져야 하는 아내, 혹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처자식을 냅두고 나 혼자 깨달음을 얻겠다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여름, 겨울 3개월씩 1년에 6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이 해주는 밥만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깨달음 얻겠다고 선만 나는 거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는 처음부터 제가 중심의 교단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당신께서도 제가셨어요. 그렇죠. 전무 출신도 한 번 전무 출신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살든지 신앙과 수행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전무 출신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전무 출신으로 살 수 있을 때 전무 출신이고, 내가 가정을 봉양해야 돼요. 혹은 신앙과 수행이 아직 안 돼요.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봉양하면서 좀 더 닦아서 거진 출진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가정이 안정이 되고 내가 한 단계 올라서면 거진 출진으로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길을 대종사님 때는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원불교도 처음에는 그래서 출가와 재가가 그 역할만 다를 뿐 동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아무래도 출가가 좀 더 교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고 역할이 크다 보니까 출가 중심으로 흘러가게 됐지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대종사님께서 워낙에 그 출가의 권위를 완전히 없애놓으셨어요. 그런 바탕에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우리가 출가자의 권위는 참 없어요. 진짜로 없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에 가셔서 아마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불교 교무라는 이유만으로 이 교단에서 갖는 권위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법력에 따라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되는데 교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법력, 신앙과 수행이 얼마나 되는지, 삼대력이 얼마나 되는지에는 상관없이 시간만 지나면 법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제 4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중앙총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단락, 교법의 총설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부터 시작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라고 하셨죠. 뭐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일체중생의 본성. 근데 이거는 들어가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교리도 맨 앞에서 배웠잖아요.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법의 총설에서는 앞부분 우주만유의 본원과 그 재불재성의 시민에 좀 더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뒷부분은 약하신 걸로 보여요. 그치만 공부를 한 우리들은 다 같은 말씀이시구나 하고 이제 아는 거죠.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원불교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일원상, 수행의 표본도 법신불 일원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정말로 정확해야 돼요. 핵심이 법신불 일원상이다. 내가 신앙할 바도 법신불 일원상이고 수행할 바도 일원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래서 강령을 내주신 거죠. 저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할 때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 사안으로 신앙하고 저 법신불 일원상을 수행할 때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로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사막으로.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상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저 대상이 어떻게 내가 신앙하고 수행해야 되는 부처님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물견이 이상하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일원상, 수행의 표본은 법신불 일원상. 이걸 이제 신앙의 줄거리를 타고 갈 때 우리가 인과보험 사한 신앙을 하는 거고, 수행의 줄거리를 타고 수행을 할 때는 사실 진공묘유 수행을 한다. 사막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교법의 총설 마지막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하고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우리는 재불재성의 본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걸 다 통합하고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본의와 먼 제도와 방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인은요, 다른 종교들이 할 수 없는 말들을, 다른 종교인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렇죠? 네. 기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교의 깨달음이 있습니까? 불교의 깨달음이 있어요. 우린 말할 수 있어요. 유교에서 인을 신천하면 군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국집이 돼서 서로 리스펙트하지 않고 자기만 맞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믿는 그 종파만 맞고 종교만 맞고 내가 말하는 내가 믿는 우리 스승만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고 활용할 때 그 중심은 무엇이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리, 법신불 일원상이다라는 거예요. 저걸 우리가 중심으로 놓고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원상의 견해를 가지고 옳고 바른 것은 옳다고 말해주고 그걸 수용하고 국집되고 편협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광대한 종교의 신자입니다. 대종사님 정말 멋지시죠? 정말 광대하신 그런 성자이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대종사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이렇게 큰 법을 내주신 부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종교 역사를 보면은 원불교는 겨우 100년이에요. 겨우 100년. 근데 그 초창기에 우리가 대종사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하고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광대하고 무량한 이런 원만한 종교의 신자구나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선사님께서 그 태타원 송순봉 선지님의 글을 저에게 문의를 하셨어요.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공부를 하시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고 저한테 전화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 총서편의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우리 선사님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교도님들께도 조금 나누고자 해요. 태타원님의 글이 이렇습니다. 무는 유를 통해서 그 자존을 낮추고 유는 무를 근본해서 그 형상을 변화하네. 유와 무를 초월한 문이 즉 무문이요. 유와 무가 순환한 즉 영원한 생성이러라. 대종사님 개송을 연마하시고 이렇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여기서 무문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물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개송을 내리시고 성리품 3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변하는 자리는 뭐예요? 인과보. 불변하는 자리 무. 그렇죠.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니까 무는 유를 통해서 그 자존을 나타낸다라는 말은 불생불멸은 인과보응을 통해서 그 자존을 나타낸다,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청정하게 듣고 있는 이것이 소리가 없으면 그 자리를 어떻게 드러낼 거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는 무를 근본해서 그 형상을 변화한다. 그 말은 인과보응은 불생불멸을 바탕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을 할 때 끊임없이 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은 어떤 뜻을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청정하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과보응은 불생불멸을 바탕으로 해서 작용을 하는 거고, 불생불멸은 인과보응을 통해서 그 작용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와 무를 초월한 것이 무문이다라고 하셨어요. 초월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 내가 소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눈을 떴을 때 뜬 데 집착하지 않고 감을 때 감은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집착하지 않으면은 자유롭죠. 일원상이죠. 그대로 드러나 있는 청정한 이 자리. 여기는 내가 사랑과 개교하는 마음을 놓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 자리. 청정하게 듣는 거. 애써서 그 일원상에 들어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서 그 자리는 내가 양변만 놓으면, 내가 유다, 무다, 불생불멸이다, 인과보응이다, 이 양변만 내려놓으면 그냥 그 자리가 바로 이뤄냈다, 깨달음의 그 자리, 저 법식을 일원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한 몸이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로 작용해요. 은혜로. 한 몸이라서 청정할 때 소리가 있으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한 몸이니까. 이걸 태타원님은 영원한 생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구공이나 구족이다, 구공인데 구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대종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자들이 깨치신 바가 바로 이 법신불 일원상, 무문, 대도무문 일원상입니다. 우리가 대도무문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대도무문. 이거 무슨 무협만화 제목 같죠? 무협소설. 이 대도무문이라는 말은요, 중국 송나라 때 그 선승 해계라는 분이 화두를 모은 책 무문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대도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으나 천차유로, 갈래길이 천이로다. 투득차관, 이 빗장을 뚫고 나가면 건곤 독보, 하늘과 땅에 홀로 걸으리. 아, 멋있잖아요. 이런 쌍은 원래 있는 것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대도무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가는 방편이 천차만별이다. 사은으로 신학문으로도 들어가고 진공미유 수행문으로 들어가고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사랑하고 개교하는 그 한마음만 탁 하고 놓으면 그 자리가 바로 건곤, 하늘과 땅이 하나인 그 자리. 이런 쌍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홀로 그 자리에서 독보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선사님. 그 다음 구절, 우리 태타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 다음에 또 이어서 하신 말씀. 심신작용을 오직 일심으로 하여 동하여도 분별에 차기 없게 하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게 하여 세세생생 성불하고 재중합시다 그러셨어요. 세세생생 성불하고 재중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이 마지막 구절. 대종사님 개교의 동기시잖아요.
우리 선사님께서 저를 보고 웃어주시니까 저도 같이 웃음이 나네요. 네. 인과보험, 불생불멸 이거 깨쳐가지고 나 혼자 편안하고 나 혼자 좀 잘 살고 나 혼자 좀 낙도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대종사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언제까지? 세세생생. 그렇죠. 세세생생. 나랑 손 잡았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도님들 대종사님께서. 그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뜻이 크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손을 꽉 잡고 이제 이 손 놓지 말자. 나랑 잡은 이 손 놓지 말고 나랑 같이 저 일원상으로 사세생생 성불재중 재생의세하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도님들과 손 꽉 잡고 있으니까 우리 이 손 놓지 말고 함께 대종사님 그 개교의 동기를 이뤄나가고 그 교법의 총설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또 한 주를 이렇게 기쁘게 충만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